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팔절 6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네 번째로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팔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의 날이라 그랬죠. 왕이 오시는 날이라 그랬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은 회개의 날입니다. 나팔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시면서 이제는 세속주의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할 날이다. 테슈바의 회개를 하라. 테슈바라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티시리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티시리월 10일 대속죄일, 나팔절부터 대속죄일의 기간, 욤키푸르가 되기까지 열흘의 기간을 테슈바 기간이라 해가지고 그들이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회개의 기도를 테슈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테슈바를 좀 더 확대하면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엘룰월,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에 거쳐서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하는, 사도 바울도 이 금식 기간에 머리를 깎고 금식한 그런 예가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테슈바의 회개의 시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 교회에서는 매월 이 테슈바의 기간, 그러니까 특별히 티시리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교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금식하면서 지난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이런 시간을 삼자,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슈바의 기도를 우리는 나팔절부터 회개의 날을 시작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이 테슈바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속에 내가 거듭났을 때, 또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셨을 때, 나에게 또 달란트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나는 진정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스펙을 쌓고 내가 더 물질을 벌고 내가 내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혹은 내 삶이 세속적이 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고 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테슈바의 기간이요, 이것이 바로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기간이라는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982년 겨울엔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첫사랑,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너무나 기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첫사랑이 저는 거의 식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이 내 마음에 사라졌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원히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점검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내 삶이 세속적으로 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어제 말씀한 것처럼 분리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금음날입니다. 7월 1일, 원력으로 1일은 항상 어두운 날, 초생달이 뜨기 직전에 어두움이 가장
꽝 가득한 때,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힘든 때,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사람이 우리를 비웃는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힘든 때,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 때, 너무나 세상적인 유혹이 많고 세상의 모든 직장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시간도 없고 피곤에 지치도록 만드는 이때, 가장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극심한 어두움이 임하였다. 이런 어두움이 오늘 이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욤키푸르가 오는 그 기간 동안, 이 테슈바의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나팔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서 이런 그 타쉬릭이라는 예언적 행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이 특별히 이 나팔절 기간에 그날 저녁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돌을 집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타쉬릭이라고 합니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나는 주님 앞에 돌아왔다. 나는 이제 세속주의에서 벗어났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결단과 또 확신과 믿음의 돌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다에 한번 던져보세요. 강물이라도 던지세요. 되도록이면 큰 돌을 짚고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게 던져버리세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며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할렐루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의 시즌에 타시이라는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버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회개의 경고의 음성을 성경 여러 군데서 구약성에서 들려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금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그걸 다 벗겨가지고 바벨론을 다 가져갔습니다. 종살이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팔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던 그 다윗 시대의 그 길을 아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또 고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지금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팔절의 시즌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 나팔절의 회개의 메시지를 온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의 기간에 이사야서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죄는 항상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나팔 소리가 들려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소리를 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민족으로 이끌어냈다. 출애굽시켰다. 너희를 구원했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국민이란 민족이란 정체성을 지니라. 근데 그 너희들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법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의 성막을 떠나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는 백성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 위에 떠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꼭 성령을 상징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여 나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을 떠날 때 민수기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 신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 들리면 서고, 나팔 소리 들리면 또 가고, 나팔 소리 들리면 전쟁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 나팔 소리 들리면 회중들이 모이고, 나팔 소리 들리면 지도자만 모이고, 이 모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었건만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것. 여러분, 지금 너무나 세속주의에 빠지면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 기억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의 심령이 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예레미야는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자들이, 제가 지금 이 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하는데도 만약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배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가 자기 죄악 중에 제함바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함바 되리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는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 중에 줄이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파수꾼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이 절기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종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 회개의 날 나팔절입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서로 의논하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회개해야 할 것인가 한 것을 서로 의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